창세기 49장 1절에서 10절까지 그리고 2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를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귀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함께 28절 읽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그 12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1절에 보면 그 축복의 내용이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 야곱이 아들들에게 지금 축복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야곱이 그렇게 선포를 해요. 2절 말씀에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게 야곱이 지금 아들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는 거지요. 여기서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축복이라는 것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그 복의 통로가 되는 사명이었죠. 그를 통하여서 만민이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인생은 여러분 어땠나요? 믿음의 훈련을 겪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또 아브라함에게 많은 복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물질의 복도 주셨고 자녀의 복도 주셨고요. 하나님의 복을 그가 많이 받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만민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된 사명을 그가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믿음의 후손된 우리에게도 주어진 사명이에요. 복의 통로로 여러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축복해주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제가 주님께 받은 큰 복이 저에게 많은 재물 그리고 큰 건물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고요. 지식과 어떤 재능 이런 것이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큰 복이 저에게는 축복권이에요. 설교와 기도를 통하여서 성도님들을 이렇게 축복해 드리는 거죠.
기도를 해드리고 또 설교를 하고 또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장 먼저 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복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마음이 낙심이 종종 찾아올 때에도 설교 준비하면 그것이 이렇게 씻겨져 나가요.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 때에도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여 기도해 드릴 때 주님의 임재를 제가 먼저 경험하면서 제 안에 있었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그 크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제가 먼저 누리게 되는 겁니다. 마음에 담대함이 부어지는 거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복의 통로로 산다는 것,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요, 너무나 귀한 일인데 왜 그런가? 그 하나님의 축복이 가장 먼저 나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고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가장 먼저 임하게 되고 넘치도록 흘려 보내지는 귀한 은혜를 여러분 분명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후에 이제 3절부터 27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12아들에 관해 축복을 하시는 것인데요, 저희가 27절까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10절까지만 읽었는데 여러분 그 3절에서 27절까지를 유심히 읽어보면요, 그 12아들들에게 야곱이 해주는 축복이 다 제각각입니다. 그리고 그 수준도 제각각이에요. 첫째 아들이 르우벤인데, 이 르우벤은 장자예요. 장자인데 그 장자권을 뺏깁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는 아예 아무 땅도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세요. 반면에 넷째 아들인 유다는요, 그 형제들을 다스릴 그런 권한, 다스리는 장자권, 르우벤의 장자권을 이 유다가 받습니다. 그리고 11번째 아들 요셉은요, 많은 물질적인 경제적인 복을 받는데 이것도 르우벤이 뺏긴 것의 일부를 받는 부분이 있죠. 이런 식으로 12아들이 받는 축복이요, 각자가 서로 다릅니다. 수준도 차이가 나고. 보면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의심이 들 정도로 그렇게 차별이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없는 원칙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면서도 각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원칙이 무엇인가 28절에 나옵니다.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축복의 원칙이 무엇인가 하면요,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준비된 그릇만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르우벤은 장자이기 때문에요, 사실 가만히 있어도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보시니까 이 르우벤은 그 장자의 반열에 설 그릇이 못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장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죄를 그 마음에, 그릇에 채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서모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통간을 했습니다. 이것은 맏아들이자 장자로서 자신의 정욕 하나 주체하지 못한,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었고요. 또 무엇보다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을 하는 것이었어요.
내 침상을 더럽혔도다라고 오늘 표현되었는데 아버지의 자리를 더럽히고 넘본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농락한 것이죠. 또 여동생 디나의 일로 시므온과 레위를 중심으로 그 형제들이 세겜 족속의 남자들에게 몰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행을 하는데요. 그때 이 르우벤이 큰 형이잖아요. 얘들아, 너희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보자. 하나님께 물어보자. 이렇게 하지 않고 동생들을 맏아들로서 그렇게 말리지 못했습니다. 요셉을 팔아넘길 때도요, 르우벤은 그러면 안 돼.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옆에서 말만 했지 끝까지 막지는 못했어요. 이 맏형이 그것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 르우벤은 그냥 말만 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고 그 잔머리 굴리면서 장자 신용만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장자는요, 그 권세와 권리 받을 복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담을 만한 그 책임이라는 그릇이 있어야 하는데 이 르우벤은 그것을 감당할 그릇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정욕과 야망으로 르우벤은 이미 자신의 것으로 그 마음, 그 그릇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복을 부어 주실래야, 축복을 해 주실래야 들어갈 그 그릇에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이미 자기 것으로 다 꽉 차 있습니다. 죄로 다 꽉 차 있어요. 더 주어봤자, 더 축복해줘봤자 장자의 그 권위로, 힘으로 오히려 나쁜 일을 더 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었던 것이지요. 결국 르우벤이 당연히 받기로 했던 그 장자의 축복이 다른 형제들에게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대통령 탄핵이 되었죠. 우리나라로서는 세 번째 맞이하는 대통령 탄핵입니다. 나라로서 참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생들 너 꿈이 무엇이니? 이렇게 물어보면요, 1번이 대통령이었어요. 지금은 유튜버라고 하는데 저희 때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지도자의 자리가 참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자리이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또 중요한 것은 그렇게 힘이 주어진다는 것, 또 권력이 주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깨닫게 되고요. 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스스로 감당할 그릇은 되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경우에 나의 그릇보다 넘치는 복을 구할 때가 많아요. 욕심이고 허영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복을 부어 주실 때에 받을 그릇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분량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자에게 축복을 합당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준비 없이 받는 축복은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될까요? 엄청 큰 그릇을 준비하면 될까요? 여러분, 얼만큼 큰 그릇 준비하셨습니까? 그릇의 크기의 문제는 아니고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신실함과 충성의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유명한 비유지요. 한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요, 각자 그 받은 달란트만큼 장사하여서 이문을 남겨요. 인상적인 것은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에 5달란트를 남긴 자, 2달란트를 남긴 자
불러다가 칭찬을 하는데 토시 하나 다르지 않게 그 둘에게 동일한 칭찬을 하고 축복을 약속해 줍니다. 어떤 것인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든 2달란트든 그렇게 충성되게 일해서 남긴 이들에게 동일한 칭찬과 축복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아무런 이문은 남기지 못하고 그대로 가져온 1달란트 받았던 자에게는 이 주인이 심히 책망을 합니다. 약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하면서 책망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니 손해를 본 것도 아닌데 1달란트 받은 거 그대로 갖다 줬는데 그 책망까지 할 일인가, 그게 저주까지 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그런데 왜 이 주인이 그 종에게 그렇게 책망을 했겠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원했던 것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이문을 남기는 것을 주인이 원했던 것이 아니고요, 주인이 종들에게 원했던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무엇이겠어요? 칭찬하는 내용을 보면 알지요? 뭐라고 칭찬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이 그 종들에게 원했던 것은요, 충성이었습니다. 충성. 맡겨진 것에 대한 충성이었는데 5달란트, 2달란트는 충성되게 그것을 했고 1달란트는 그 충성이 없었던 거예요. 충성이라는 말은요, 언제나 믿음직한이라는 뜻이 담겨 있죠. 책임을 항상 기대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의미가 이 충성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 맡기면 틀림없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저 사람은 무엇이든지 책임 있게 감당해, 이렇게 말할 만한 그 책임이, 충성이 보장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감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한 몇십 년을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저도 이제 보면요, 크고 드러나는 일에 열심히 하고 또 충성하는 것도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열매도 없어 보이고 보장된 것도 없고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그렇게 충성하는 것은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가 충성된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을 보려면, 스스로 보려면요, 나는 어떤 자리에서 충성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돼요. 그 사람의 진정한 충성과 책임감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은 것에서, 정말 일상에 반복되는 지루한 것에도 정말 그렇게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충성과 책임감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에게 맡겨진 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비교하거나 또 교만하거나 또 서운해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 크든 작든 여러분, 그만큼의 몫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 그릇인가, 겸손하게 나에게 맡겨진 것을 감당하는 그릇인가.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그 충성입니다. 5달란트든 2달란트든 상관없어요. 그것은 내 기준의 수치인 것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은 충성인 거예요. 특히 작은 것이 주어질 때 더 충성되게 책임을 다하는 사람을 주님은 더 주목해서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때에 다윗을 언제부터 주목하여 보셨는가 하면요, 다윗이 그 큰 전쟁 가운데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순간에 다윗을 주목하여 보시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하셨어요. 아무도 없는 그 들판에서 양떼들과 함께 있을 때에 다윗이 그 양들을 어떻게 돌보았는가 하면 그렇게 성심을 다해 돌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감동을 하셨죠. 야생동물이 위협할 때에도 이 다윗은요, 그 양 한 마리 놓치지 않으려고 자기의 생명을 바치듯이 양떼를 위하여 싸우고 돌보고 그랬던 그 목동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나중에 저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맡겨야 되겠다 생각하신 것이죠. 시편 78편 70절에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는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여러분, 다윗은 양들을 칠 때부터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소외된 자리에서 가장 낮은 일을 감당할 때에도 마음의 완전함으로, 온전함으로 그 일을 감당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는 그 작아 보이는 순간이지만 주님은 보고 계셨고 주목하셨고 이스라엘을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뜬금없는 얘기 같지만 우리 교회가 참 기대되고 복받을 교회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 안에 여러분 참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고 또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작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말할 수 없었죠. 그런데 그 황폐해진 것 같은 그 광야와 같은 이 교회를 묵묵히 섬기고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교회를 지킨 그 다윗과 같은 30명이 있었어요. 제가 왔을 때 한 30여 분 정도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다른 교회, 큰 교회도 가고 싶고 또 문제 없는 교회, 마음 편한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소외되고 작은 이 교회를 본인들의 마음이 사실 그 여러 어려운 일 겪으려면 얼마나 찢기고 상하고 그래야 되겠어요. 다윗이 들판에서 늑대들을 또 곰을 상대할 때 자기 몸 찢기고 옷 찢기고 그렇듯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든 그 양들 지키려고 했던 이 다윗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이 교회를 찢기고 또 상하고 해도 지키는 것이죠. 그런 분이 30여 분이나 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작은 교회, 광야와 같은 들판과 같은 메말랐던 이 교회를 지킨 그 다윗과 같은 성도님들을 주목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가 참 복받을 교회였죠. 복받을 그릇이 준비된 교회였죠. 제가 이번 당회 때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당회를 하는데 사실은 공로상을 이제 몇 분 이렇게 추려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하나님께서 한 천사와 같은 음성을 통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야, 모두가 공로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 분 이렇게 추릴 것이 없지, 야, 다 공로상이다. 참, 그 마음을 주시는데 그게 하필이면 어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다 드릴 상이 준비가 안 돼서 제가 부득불 그 공로상 드리는 순서를 급하게 뺐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 오늘은 그냥 간단한 회무 처리만 하고 당연히 끝납니다. 막 이렇게 축복해주고 하려고 했는데, 야, 다 공로상이다. 내가 다 주목하고 있었다. 다 공이 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다 공로상이십니다. 네, 제가 이렇게 상패는 드리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오늘 여러분을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한 임금이요, 신하를 불러서 이상한 명령을 하나 내렸습니다. 저기 가면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물을 길어서 그 옆에 있는 밑 빠진 독을 가득 채워놔라, 이런 명령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을 어떻게 채웁니까? 이상한 명령이죠. 그런데 이 충성스러운 신하가요, 오직 임금의 명령만 생각하면서 낮이든 밤이든 그냥 밤을 낮삼아 계속 물을 그렇게 길러 날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물물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물 한 방울 남지 않는 그 지경까지 계속 이 신하가 물을 퍼서 밑 빠진 독에 쏟아 부었지요. 그런데 이제 물이 다 없어지고 난 그 우물 바닥을 보니까 물은 이제 더 이상 기를 것이 없고, 대신에 그 우물 밑바닥에 금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큰 금덩어리가 있는 겁니다. 이제 신하가 이제 마음에 큰일 났다, 더 이상 물을 기를 수가 없는데, 그런 마음으로 임금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임금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저 독에 물을 결국 채우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죽여 주십시오. 그런데 그 우물에서 이 금덩어리가 하나가 있는데 요것 임금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보고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임금님이, 왕이 웃으면서 이렇게 신하에게 말을 해줬습니다. 참,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겠다고 그 우물이 바닥나도록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다. 너는 참 충성스러운 신하이다. 그 금덩어리는 그렇게 충성된 신하를 위해 준비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가져라. 이렇게 말을 했대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복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것은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반복되는 일이어도요, 최선을 다하여서 충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최선을 다해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보고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작은 일이고 반복되는 단순한 일상일지라도 그것에 충성할 때에 여러분 보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받을 그릇이 준비가 그때 되는 거예요. 어떤 거창한 공을 세워야 그 그릇이 준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일상에서 충성하는 것, 그것이 복받을 그릇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는 겁니다. 또 뜬금없는 얘기 같지만 여러분, 새벽기도에 책임을 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 여러분 작은 일 같아도요,
그것이 복받는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볼 때에 저 사람 언제 기도의 자리에 나올까? 이것을 고민해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저 성도는 내가 언제 저 기도를 응답해 줄까? 이것을 고민하게 되는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복받을 그릇이 준비가 되는 거죠, 여러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칭찬과 상급과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야곱의 12아들이 받은 축복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받은 축복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각자가 준비한 그릇, 영적인 책임감이라는 그릇에 가장 꼭 맞는 복을 주신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고 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순종할 때에 그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고 또 그 복의 그릇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을 흘려보내시는 귀한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다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